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을 잘 못 찾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좀 전에 청년회에서 특별 찬송을 해주셨는데 그 가사의 내용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주께로 오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면은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화,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또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죄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생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벗고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종교에 들어가서 그 신을 믿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상 어떤 종교도 진정으로 죄를 다 벗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인데 그 죄짐을 벗고 영생의 길로 이번에 꼭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죠. 오늘도 하루도 수고하셨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별로 수고를 안 했나 봐요.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도 참 고생의 길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고생을 많이 할 길이에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또 많은 그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거리도 있는데 일단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길이 빠른 것 같아요. 누가 말하기를 10대 때는 10km, 20대 때는 20km 점점점 빠르게 그 인생 그 시간들이 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간에 신속히 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빨리 이렇게 지나온 것 같아요. 아직 마음은 항상 젊은 것 같은데 근데 몸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축구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공을 패스를 해줬어요. 그 공을 보고 제가 달려가가지고 이제 공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마음은 벌써 공 옆에 가 있어. 마음은 가 있는데 몸이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그러다 다리가 꼬여가지고 넘어졌네. 넘어지니까 어떻게 창피해야죠.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그래도 일어났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게 나도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 되니까 좀 나이가 조금은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이게 금방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볼 때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실제 지금 사람의 수명도 그렇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다, 행복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행복하고 싶은데 근데 그 행복을 잡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또 그 삶 속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걸레를 딱 짜면은요 물이 나오잖아요. 인생 70년 80년의 그 삶을 쫙 짜면 뭐가 나오냐? 기쁨, 즐거움, 행복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다 그 말이에요. 참 고생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자식 키운다고 채소 장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어머니 손을 이렇게 제 얼굴 딱 대잖아요. 그럼 손이 거칠거칠해 다 터가지고요. 예.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세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세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참 고생 많죠. 학생들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를 키워보세요.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왜 안 날까? 소리를 꺼놨네. 제가 꺼놓은 건 아닌데. 대순할머니가 열일을 제치고 동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옆마을 보건소에서 왕진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하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머 살겠네. 내리 그 깨졌구나. 금방 죽더니. 살이가 좋고. 아이고 아이고를 달고 사는 대순할머니는 약과 주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주사도 꼭 2대를 맞습니다. 저는 어시제도 걸음 먹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집 있어. 네. 뭐에 좋은 약이라고 그래?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약 다 사 먹으려는데 할머니 안 돼. 그냥 좋다면 좋다 그러면 다 먹으면 쥐약이라도 먹게? 그래도 사고 자고 쥐약도 사나라고 또 먹고시. 몸에 좋은 건 무조건 먹고 보는 할머니의 바람은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늙어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 죽기가 제일 무섭네. 이제 안 죽거냐고 이런 좋은 세상에. 70살만 먹었으면 좋겠다. 70살 먹을 때는 나 그냥 휘날렸단 게. 청춘을 돌려다오 가는 청춘을 짓게. 아이고 슬퍼서 못하겠네. 가는 청춘 잡을 수가 없지. 18 꽃 같은 나이에 33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어른 조심, 남편 조심하며 금쪽 같은 7남매를 가르치고 키우니 어느새 백발이 찾아왔고요. 남편은 먼저 가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니 서럽기만 합니다. 딸은 낳아서 키워갖고 너무 아들을 줘보고 아들은 키우고 너무 딸을 줘버려 다시 부르서 한일 슬프지. 한 해끼 100번은 쓸 때가 있어도 사람 100번은 어디다 쓰냐. 소용이 없어. 사람 100번이 돼. 한천 천옥밖에 갈 데가 없어. 가을 거지가 한창 시작되던 그 즈음 아이고 대순할머니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에게 줄 온갖 것을 널어놓으신 채로
실려가셨습니다. 이거 야야야야. 지금 피 뽑고 있거든요, 할머니. 야야야야. 왜 이렇게 주사 까쁘대? 야. 나락을 널다 넘어져 왼쪽 엉치를 크게 다쳤다는데요. 야, 옛날에 하지 마라. 놔두고. 오른다면 이러. 오만 죽겠네. 오만 죽겠네. 여기 피게 좀 갖다 줘요. 오마 피지 마. 오마 피지 마. 오마. 할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술하는 도중에 이렇게 우시면 더 안 좋으니까 다들 잘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한탄에 나 수술에도 아무 일 없고 낫기만 났으면 이런 좋은 참. 서울로 올라오라는 자식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할머니는 고흥병원에 남았습니다. 나락도 훑어야 하고 땅콩도 캐야 하고 남은 농사가 산더미라는 것이지요. 금이 간 엉치뼈 사이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날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뜨면 천지야 천지. 5마리 피우는 사람 나마으로 싹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에 죽어 사는 앞에 나가 일하다 안 죽고 잡아. 착한 세상을 보고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생 하시다가 좋은 거 못 누려보고 가시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는데 좋은 거 누려볼 것 같으면 이제 병이 찾아오잖아요. 예.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이가 성취 못하면 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인생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진짜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진짜 참 행복이 뭘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러 왔을까요? 육신만 생각하면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참 근심도 많고 걱정 많고 슬픔도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데요. 중국의 한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설을 세우려고 가는데 한참을 갔어요. 갔는데 제대로 방향을 가서 갔으면 좋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기차표를 줘가지고 다시 자기 그 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한 달 만에 자기가 잘못된 길로 왔다, 반대 길로 왔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행히 그걸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기차표를 받아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가게 됐는데 우리 인생길도 내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반대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일 좀 끝내고 내가 성경도 배우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 하니까 바쁘다고 먼저 가셨어요. 참 지금 사람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바쁘다. 예. 근데 아무리 바빠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언젠간 죽어요. 100%.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100% 사람한테 100% 나한테 이루어질 일이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은 100%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30% 정도 되는 그런 확률만 되더라도 그걸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예.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고 또 암이 걸리고 이런 확률이 한 30%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들고 또 암 보험도 들고 그런 어떤 뭐 질병 보험이든 상해 보험이든 뭐 보험들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자기의 100% 이루어질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먼저 확실하게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예. 정말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없는 건지 확실히 따져보고 알아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 있다면은 그 세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제 같이 함께 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사람과 짐승이 동일한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처럼 하나님을 닮은 영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닮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똑같이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 흙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네,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육체 밖을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평생 살았어도 결국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평생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딱 만나면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육체는 이렇게 다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임사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니까 그들이 말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내 몸 밖으로 나왔다 그거예요. 나와서 내가 내 죽은 육체를 봤다는 겁니다.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몸 밖으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되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느 독일 의사가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 보시면은
갑자기 내 자신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 밖으로 영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한 겁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 어제 같이 따라서 하셨는데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예, 우리의 몸을 가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언제 썩냐? 죽으면 썩잖아요. 예, 이 몸은 썩는 몸이죠. 예? 욕 중에 썩을 놈 그랬잖아요. 썩을 놈.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이 몸이 썩은 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죽은 후에 내가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예, 육체 밖에서 누굴 보리라?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식사하셨죠?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셔요. 예, 누굴 보리라? 예, 하나님을 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예,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이 몸이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 있는 거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어서 그 각각의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욕구는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영적 욕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종교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도 거짓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이 지어낸 하나님, 사람이 지어낸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 말고 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올바로 알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이 종교심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항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 죄의 사함을 얻을 때, 죄 용서를 얻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이 뭐가 주어지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생이 주어져야 그게 만족이 되잖아요.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요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진짜 계신지를 알고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요구가 만족이 돼요. 그런 사람은 진짜 참 행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얻으러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얻으러 왔어요? 영생 얻으러 왔어요. 영생. 그냥 이 세상에서 몇십 년 고생하다가 죽으러 온 게 아니라 아까 할머니는 그랬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왔는데 내가 이 세상을 좀 누려보고 싶은데 내가 아파서 잘 못 누린다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예요. 너무 고생하잖아요. 병들고 아프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천국은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수고하지 않아요. 천국은 병원이 없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다시는 아프지 않다면 너무 좋겠죠. 암 말기인데 그 암 말기 그 병이 낳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정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먹고 싶죠. 집을 다 팔더라도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짧은 몇 년 아니 며칠 더 사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그거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 같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천성에 보면은요 길바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길바닥이 정금이에요. 정금. 손가락에 금반지 꼈다고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금 목걸이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바닥재가 그냥 정금인데 금인데 성외곽 성벽이 있는데요. 그 성곽이 12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다 치장이 되어 있어. 문이 각 벽마다 3개씩인데 12문인데 진주문이에요. 진주 목걸이 차고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전에 좀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누가 진주 목걸이를 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팔아서 좀 그래도 경제 보탬이 집안 살림에 좀 보탬이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팔려고 갔는데 쭉 보더만 가짜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귀한 뭐 진주라고 하더라도 그 진주 목걸이 쳤다 해가지고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고. 그 성문 자체가 진주문인데.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이상의 진짜 아름다운 걸 내가 봤다 하더라도 천국보다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도착하자마자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요. 어머니 그 모태 속에 뱃속에 이제 그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 있는 기간은 7, 80년 나중에 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이에요. 이상 70년, 80년 살아가는 기간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그 세상에 가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모두 다 영생을 꼭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어제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으시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과는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죠. 죄인인 사랑 앞에 빛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번만 보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있다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죠.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공기에 있다는 증거죠. 세균도
있습니다. 예.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 보면은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리도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은 그 말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죠. 예.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도요, 무선으로 전파가 날라오잖아요. 날라와가지고 그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예. 말씀에 방해가 되니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핸드폰을 좀 꺼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광고를 못 들으시고 켜놓은 분이 계셔. 예. 전화가 오면은 소리가 울리겠죠. 예. 교회인데 조금 찬송이 들리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짜라짜라 막 부르게 소리가 막 들리대요. 예. 좀 당황스럽죠. 예. 이게 핸드폰이 켜 있으면은, 살아 있으면은요, 무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무선 주파수 날라온 신호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죠. 사람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분명히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데, 유독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은 그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눈으로, 불안정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소리는 귀로 들어본다 그러죠. 보긴 보는데 뭘로 보냐? 귀로 봐요. 귀로. 맛은 뭘로 봐요? 혀로.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사과를 주고, 사과가 무슨 맛이냐?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어요? 사과가 무슨 맛인지? 신맛, 단맛, 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네, 먹어봐. 딱 먹으면 이 맛이구나, 사과 맛이 알 수 있죠. 네. 눈으로 맛은 보는 게 아니죠. 혀로 보는 겁니다. 네. 그것처럼 보긴 보는데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고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제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다 지은 사람이듯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물이요. 어떻게 나왔는지 말할 때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종의 구분이 없죠. 종에서 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류, 양수류, 파충류 쭉 이렇게 가잖아요. 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창조는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안에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10번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감은 감대로, 봄은 복숭아대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물고기와 새도 종류대로 만든 겁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짐승,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석을 보면은 종의 엄연한 구분이 있죠.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화석은 없습니다. 화석이 증거예요. 만약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은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점점 좀 변화가 돼가지고요. 사람이 되는 그런 원숭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사무 그 주민센터 와가지고요. 와서 내가 오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을 하러 왔다. 이렇게 이런 원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원숭이 피와 사람 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DNA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 피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원숭이 피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 없어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원숭이가 점점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되면은요, 원숭이 피와 사람 피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원숭이 피와 사람 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원숭이 피를 받을 수 없어요. 수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 피는 사람끼리는 서로 피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서로 맞으면은, 조건이 맞으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인이라 해가지고 뭐 흑인의 피를 못 받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피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짐승의 피는 받을 수 없어요. 엄연한 구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종류를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성경 말씀이 맞죠?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게 맞은 거예요. 진화는 거짓입니다. 보시면은 곤충을 알면 과학이 보인다. 통신 컴퓨터 업계 응용 기술 개발에 모두 있는데요. 개미는 지름길을 귀신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는 날개를 이용해서 체온을 바꾼다는 겁니다. 꿀벌은 특정 냄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나온 모든 그 문명의 기기들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지금 개미, 나비, 꿀벌이 있다면은 개미, 나비, 꿀벌은 우연히 나온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만든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을 전혀 안 해보면은요, 이걸 잘 몰라. 근데 좀만 관심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진짜 누군가 만들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봐요, 여기 전복 거미에게 미래과학 배운다 했잖아요. 전복 거미 속에 미래과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복 거미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복에는 초고강도 껍질에서 표면 보호제를 착안했다. 거미줄을 통해서 강철보다 10배 강한 방통 섬유를 개발했다. 미국 거대 화학회사에서요, 이 거미줄을 쫙 연구해 보니까 거미줄이 실제로는 거미줄 쳐 있을 때 거미줄을 제거하는 거 쉽죠. 이게 손으로 하든지 뭐 빗자루 하든지 금방 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제거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거미줄을 연구해 보니까 거미줄의 두께를 연필 그 볼펜 정도 두께로 하면은요, 전 속로 달려가는 제트기를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놀래. 이런 걸 들으면 놀래잖아. 저 이거 처음 볼 때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전 속력 달리는 날아가는 그 제트기를 멈출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거미줄이 놀라운 겁니다. 거미의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미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거미줄이 이렇게 쫙 쳐 있는데 어떤 거미줄은 끈적끈적한 게 없어요. 어떤 거미줄은 끈적끈적한 게 있는 거예요. 거미가 이렇게 기어갈 때 끈적끈적하지 않은 그 거미줄을 이렇게 받고 다녀요. 나방이 움직이다가요, 딱 걸리면은 끈적한 것에 딱 붙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엉덩이인데 그 엉덩이에서 끈적끈적하지 않은 거미줄, 끈적한 거미줄 나오잖아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안 해요? 이게 우연이에요? 누가 설계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돼지를 연구를 쫙 하잖아요. 아, 이 돼지를 만든 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고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은 아, 이걸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은 아,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네. 동물 집짓기에서 건축지에 배운다. 동물 집짓기, 새가 집을 짓고 개미가 집을 짓고 이런 집을 짓는 모습은 기가 막힌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 보여주겠네. 그래도 시간이 없어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혹시 졸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봐봐요.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한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자동차가 막 가다가요 갑자기 확 로봇으로 바뀌어요. 아직은 이런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봐봐요. 여기 계속 볼 수는 없고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어도 이렇게 아직 되지 못합니다. 이건 영화예요. 자동차 가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이건 영화 속이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진짜로 과학이 발전돼서 이렇게 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은 기가 막히겠죠. 야, 그걸 만든 사람 생각하면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구나. 얼마나 똑똑할까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근데 봐봐요. 하나님 만든 걸 봐봐요.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진 놀라운 수중 생물이 하강하는 이유는 해저에서 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은 변신 문어인데 녀석에게 변신 로봇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변신 문어의 변신술은 따라올 자가 없는데 뼈도 없고 척추도 없고 독도 없는 녀석은 포식자들의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로 작은 상어들과 꼬치고기들이 즐겨 먹습니다. 따라서 많은 바다 생물이 사냥과 기습을 위해 위장하는 반면 우리의 변신 문어는 생존을 위해 위장을 합니다. 변신 문어는 몸 색깔을 주변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는 포식자를 흉내내어 공격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녀석이 변신을 시작하면 포식자들은 최선을 다해 녀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뱀장어가 가까이 다가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바다뱀의 흉내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은 방울뱀 기가 막히죠. 아까 자가용은 그냥 로봇 하나만 딱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변신 문어, 이 문어는요 여러 가지로 모양이 바뀌죠. 색상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누가 만든 거 이렇게? 대답을 얼른 못 하시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속에요, 진짜 놀라운 게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많은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더 보여드려요? 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별도 그렇지만은 또 생물 세계 속에도 많은 법칙이 있어요. 예.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짐승이 있는데 짐승의 심장이 뛰는 심장 박동수가 정상적으로 수명을 누린다면은 총 뛰는 그 심박수가요, 심장 박동수가 15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15억 번.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기가 크면은 박동수가 좀 느리고, 작으면은 수명이 짧은 대신에 빠르게 막 뛰는 거예요. 빠르게. 예.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심장이 뛰는데 딱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근데 쥐나 조그마한 것들은요 탁탁탁탁탁 뛰는 거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명을 누릴 때 전체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큼 뛰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5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심장이 뛰는 어떤 속도가 다르고 다르지만은 전체 뛰는 수는 똑같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질서가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연히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지구도 그렇고 지구 안에 생명체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못 보냐? 관심이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죠. 꽃 한 송이만 보더라도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가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죠. 누구 보라고 아름다워요?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 보라고. 개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하는데 어떤 개가 가다가요 꽃이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우리 해남 교회당에 오면은 장미꽃이 예쁘게 폈어요. 달맞이 꽃도 예쁘게 폈어. 참 예쁘더라고. 개가 가다가 장미꽃을 보면서 딱 주저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쁘다. 이런 개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거기다 오줌이나 안 싸면 다행이야. 누굴 보라고 거기 꽃이 아름답냐? 사람 보라고.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낳을 때, 자식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방을 만든다면요, 그 애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거기다 준비하죠. 네. 애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애가 없으면은, 애가 태어나지 못하면 죽는다면 그 방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우주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만들지 못해요. 자식을 낳으면 알 수 있죠.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A의 그 딸과 아들의 눈과 귀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딱 나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하는 거예요. 커 가면서 저를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 여튼 예뻐요. 이 그 눈을, 코를, 귀를 사람이 만들지 못하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 내가 있을 때 나를 만든 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찰하나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내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손 지금 움직이는데요,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게 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썹 보면은요, 겉눈썹 있고 속눈썹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눈썹이 머리카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은 잘 자라는데 눈썹은 잘 안 자라죠. 만약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근데 눈썹은 꼭 필요합니다. 화상을 입어서 눈썹을 밀어보니까 눈썹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름에 땀을 흘리잖아요. 땀 흘리면은 땀이 뭐 머리에서 이마에 쭉 흐르는데 눈썹이 겉눈썹이 없으면은요, 그냥 눈을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겉눈썹이 그걸 막아주고 있죠. 속눈썹은 나도 모르게 눈이 깜빡깜빡해요. 내가 눈 깜빡깜빡 안 하는 것 같아도 눈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 같은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눈 안에 눈물샘이 있는데 그 눈물샘에서 눈물이 좀 조금씩 나와요.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그 눈물을 골고루 이렇게 발라줘요. 그래서 내가 이 눈동자를 이렇게 돌릴 때에요, 빡빡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 나와서 눈이 빡빡한 분 계시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눈물 이렇게 그 물을 넣어주지 않아도 이 눈동자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이게 힘들지 않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네?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사는데 시장 없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내 심장을 내가 뛰라고 계속 이렇게 명령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식의 도리죠. 그게 자식의 도리라면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걸 다 공급해주고 있는 그 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도리인 겁니다. 하나님만 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계속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한자 그대로 말하면은 앞서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알아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하는데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을 다 아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 거예요. 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원 후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기원 후 2026년 5월 27일 6일 하여튼 2026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까지 1600년간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이 1600년간 약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다 합쳐서 총 66권이에요. 그 66권을 약 40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사람들이 왕도 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또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장소도 다르는데 기록한 시대도 다른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주제가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운 책이다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당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 이전과 요 이후에도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단어가요 3,800번 이상이 나온다 그래요. 어떤 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책이라면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증언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 된다.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다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버리고 아예 안 믿으면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볼 겁니다.
정말로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면은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창세기 2장을 찾아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제일 처음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3장에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냐, 아니면은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런 장소냐. 저는 교회를 뭐 다녀본 적이, 성경을 처음 접해서 성경을 배운 것이 87년도에 제가 배웠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들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뒀는데,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거든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사람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정말 좋은 환경이었고 오래 살 수 있었고, 먹는 것도 그냥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강이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네 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이 흘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데, 에덴 동산 실제 정말 있었던 곳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항상 근거가 되는 것은 성경이 근거가 되니까 성경을 내용 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으니까 그 네 강을 찾으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강이 흘렀는데 네 강의 위치를 지금 찾을 수 있다면은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강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도 셋째 강과 넷째 강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제일 처음 만든 사람 아담. 여기 아까 읽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셋째 강과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셋째 강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영어로 말하면은 티그리스라고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보시면은 영어 성경 보면은요, 셋째 강 이름이 티그리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넷째 강 유프라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 강은 세계사를 이렇게 배워본 사람은요, 그 이름을 들어볼 수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라크란 나라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과거에 하일라 땅이고 여기가 구스 땅이에요. 여기가 아수르 땅이고, 그래서 첫째 강이 이렇게 하일라 온 땅에 흘렀으니까 이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강은 기온 강인데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이 강과 이 강은 지금은 없어요. 흐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요,
인공위성에서 그 땅을 이렇게 딱 확인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땅 속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요. 예. 그래서 땅 속을 찍어 보니까 큰 강이 흐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그 팀이 확인을 쭉 해보니까 첫 번째 강 비송강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예. 이렇게 요게 셋째 강, 여기 넷째 강이에요. 예. 이 셋째 강과 넷째 강 요 사이에 여기 있는 요 땅, 여기가 비옥한 땅인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그 4대 문명 발상지가 있는데 이게 강을 중심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저는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처음 듣는데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가 에덴동산 위치라는 겁니다. 여기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글씨 보이십니까?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은 뭐가 많이 나와요? 서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이죠. 여기 보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 여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여기가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셋째 강, 넷째 강 요 사이에 있는 요 비옥한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셋째 강, 넷째 강이고 첫째 강, 둘째 강 이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덴동산의 옛 자리다라는 거예요. 에덴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마이다라고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쭉 연구한 결과로 잃어버린 강 첫 번째 강 비송강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셋째 강, 넷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요. 첫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이렇게 흐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시작해가지고 네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셋째 강과 네 번째 강이 그 흘러가지고 페르시아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위치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형하고 과거의 지역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사막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어보니까 사막 밑에 큰 강이 흐르는 흔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막이지만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막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네 강을 통해서 이 에덴동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에덴동산은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다. 그냥 사람이 지어낸 곳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은 존재했다. 에덴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아라비아 사막도 옛날에는 비옥했다. 미국 위성을 통해서 최근 6,000년 전에 거대한 수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도 녹색 초원이었다. 물소수의 벽화 발견 등 입증 자료. 급격한 기후 변화로 사막이 추진된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 있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동굴의 벽화는 그 당시에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물속 수렵하는 그림이 그려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하라 사막에 동굴에 있는 벽화인데요. 배 위에서 사람이 활로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푸른 강물이 넘실대는 초원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페르시아만 주변에 삼각형 모양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서유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유독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서유가 생성되려면요 많은 유기물질이 있어야 돼요. 생물의 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있어야 돼요. 이래가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기름이 나오는데 여기가 기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 여기에 많은 동식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에덴동산이 지하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하에 들어간 동식물이요 기름이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소유가 생산되는 과정을 지금 표시한 거고요.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인데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들어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이 강성하고 번창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컸던 그 나무들이 땅속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라는 것은 에덴 나무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지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하에. 그래서 그 동식물지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미국의 세콰이어 파크 가면은요, 그 세콰이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데 가장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 한 그루로 목조각 8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얼마나 크면은 나무 한 그루로 목조각을 80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예. 이런 나무들, 그런 큰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도 많았던 거예요. 예. 광대한 나무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네 강,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과 그 강의 흔적을 통해서 네 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강의 그 에덴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굴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이 소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에덴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덴산은 실제로 존재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마치 막 신화 속에 나오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아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요. 하와야 졸지 말고 여기 봐봐. 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 선악과 줄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은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마귀가 뱀수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남편인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결과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죽었어요. 예.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실제 에덴 동산이 정말 실제 지구상에 있었던 곳인 것이 분명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도 다 실제 사건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 하나님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남자한테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고 그 아담을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 지었는데 하와 이브라 그래요.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신화서에 나오는 내용 같죠? 이게 정말 사실한 겁니다. 하여튼 최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연구해 본 겁니다. 진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사람이 있냐, 모든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는데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세포 세계에 그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핵 속에 있는 DNA 같은 경우는 부모의 DNA를 결합해서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쭉 확인해 볼 때 최초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여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Y 염색체는 남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 염색체가 있는데 성 염색체가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Y를 주면은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남자가 X를 주면은 XX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정하는 것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무 뭐라고 하더냐, 책임이 없죠.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 뱃속엔 딸만 있냐 막 그렇게 말하면은 그 완전 무식한 거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누굴 혼내야 돼요? 자기 아들을 혼내야 돼. 근데 아들도 혼내는 것도 이상하죠. 생명을 주시는 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 Y의 염색체를 가지고 쭉 확인해 볼 때요, Y의 염색체를 유전시키는 아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 어머니는 다 한 명이다. Y 염색체의 규명을 통해서 인류 아버지 역시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68년부터 1943년까지 살았던 이 란트 슈타이라는 사람이 혈액형을 발견했어요. 혈액형을 따져서 혈액형을 통해서 확인해봐도 모든 인류는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있으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A오형, B오형. 아담, 하와가 누가 A형인지 B형인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간에 A오형, B오형만 있으면은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A형, B형, AB형, O형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혈액형은 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A5형, B5형 정확히 말하면은 요 두 가지 A형, B형만 있으면 돼요. 저는 무슨 형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B형인데, 순간에 각 사람마다 다 혈액형이 있잖아요. 네 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두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인류의 처음 아버지와 어머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이 있고,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돔도 배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짝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 머리뼈를 만들었다면요, 남자가 길을 못 필 것 같아. 막 눌러 앉을 거 머리 꼭대기 위에 여자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은요, 맨날 여자가 남자 발 밑에 있으면서 힘들 거 아니에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갈비뼈로. 사랑의 짝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든 게 다 갖춰졌지만 아담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담이 외로워 보인 거예요. 사랑의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사랑의 짝,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누면서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없냐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짝이 없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만든 겁니다. 사랑의 짝이 아니에요. 사람은 만들 때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든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사람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그 사랑의 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간에 사람이 만들기 전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그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요.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 천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천사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와 함께했던 약 3분의 1 정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있어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귀신은요, 일단 처녀야. 머리가 좀 길어야 돼. 커트를 하면 안 돼. 좀 길어야 돼. 좀 피가 흘러야 이렇게. 그런 귀신 생각하잖아요. 막 유럽 생각하면 드라큘라 막 이런 거 있고 중국에는 강시 같은 거잖아요. 강시. 그런 귀신 말고 사람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가는 그런 귀신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귀신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귀신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귀신이 있어요.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잘 못 듣게 하려고 그래. 자꾸 말씀 듣지 마라 그래. 야, 저거 듣지 마. 줘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알았어 하고 이렇게 돌아.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너무나 반응이 좋아. 듣다 보니까 그냥 계속 맞다고. 계속 맞다고 그래.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다가 또 글쎄요. 그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졸면 안 됩니다. 잘 말씀을 들으면은 하여튼 귀 기울여 잘 들으면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 잘 들었다. 이번 기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은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실제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다 꽉 찬 세상이 있었어요. 그 세상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니까 죄가 꽉 찬 거예요. 쓰레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 비워가지고 버려서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보면서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을 넘어가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 죄로 사람 죄로 꽉 차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 작정하셨는데 작정하시고도 하나님 120년의 시한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냐? 홍수로 물로 심판하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위해 만든 것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 숨쉬는 건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전 세계를 다 모든 땅을 다 물로 덮어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였다고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로 믿지 않아요.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요, 아, 성경이 정말 사실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6장부터 내용을 잠깐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에 관영했다 그 말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는데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셔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네. 악인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의인이었던 노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배를 만들어 한 겁니다. 방주는 이렇게 그 각이 지어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어떻게 배를 만드는 배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 아시죠?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지방에 작은 배 같은 거 만들 때에요, 그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기름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재료는 잣나무입니다.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설계도를 주는데 장, 길이가 300규빗.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어른의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건데요. 45cm만 잡아도 300규빗이면은 135m예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배인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이 설교도냐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우리나라 말하면 삼국시대 이전인데 그때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지금 현대 배를 만드는 과학, 조선 과학 기술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안정된 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과 광의 비율이 300대 50이니까 6대 1이잖아요. 가장 안정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이걸 확인해 봤는데, 이 배를 50분의 1로 축소해 가지고 모형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공 파도를 만들었는데 30m, 40m 파도에도 이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30m면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도가. 근데 넘어지지 않아요. 진짜 안전된 거죠?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파도를 한번 느껴봐야 알겠습니까? 이 파도 치니까 진짜 힘들대요. 제가 멀미를 안 했었는데 옛날에 울릉도에 저희 교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갔는데 포항에서 배를 타가지고 울릉도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멀미 나가지고. 가는 내내 제가 한번 화장실 들어갔는데 못 나왔어, 거기서.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누워야 하는데 이렇게 배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대. 전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눕는 거예요, 돗자리 깔고. 왜 눕는지 몰랐어요. 뭐 의자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야, 의자 앉으면 되지 뭐. 앉았는데, 편안히 앉았는데 30분 가니까 그때부터 알겠는 거예요. 파도를 치는데, 야, 멀미가 얼마나 힘든 건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멀미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가면은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우는데 도착은 했어요, 그래도. 도착했는데 땅이 막 오는 거 이렇게 막 앞으로 오는 거 이렇게. 울릉도 왔다고 오징어 회를 준비해가지고 줬거든요. 오징어 회고 뭐고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갔다가 오는 동안 계속 누룽지만 먹고 왔는데 하여튼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요. 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도 막 멀미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안전된 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설계 비율이 기가 막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배의 비율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 600세대던 해 2월 그달 17일에 그날에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온 겁니다. 소나기가 오는데요 40일 밤낮으로 온 거예요. 지금도 여름에 하루만 소나기가 밤낮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 곳에서 막 수해 피해 입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으면 얼마나 비가 많이 온 거예요. 모든 땅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지금은 8,000m가 넘는 산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산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산이 있는데 그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의 비가 온 거예요. 물이 점점 차 올라가지고 땅부터 15규빗이 올랐으니까요 7.5m 이상이 올라간 겁니다. 모든 짐승, 모든 사람,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7장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을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8장 3절 4절에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이제 물이 차 있는데요 5개월 동안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께 생각해 가지고 바람을 불게 했어요. 바람을 부니까 물이 점점 흘러가겠죠. 불과 나무로 가가지고 빙산을 이루고 물이 점점 줄으면서 산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배가 떠다니다가 어느 산에 딱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이요? 아라라산. 따서 한번 해보세요. 아라라산. 아라라산. 졸면서도 괜찮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뭔 산? 뭔 산? 내일 물어볼까? 아라라산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산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영상으로 편집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홍수로 인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있던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속에 전 세계를 다 물로 덮어서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요 부인들 8명인데요. 그 8명과 그리고 짐승 한 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외에는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여러 증거가 많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다 물을 덮었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가운데 실제로는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전 세계에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이 있는데 이상한 일치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그리스, 인도, 북미, 페루, 태평양 어느 섬에서 설화들이 있는데 이상한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홍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인디언이 남겨놓은 토판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이 토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확실히 아시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겠죠. 첫 번째, 대홍수의 흔적으로서 퇴적층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각, 땅이 있는데요. 이 지구의 지각의 70에서 80% 정도가 퇴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퇴적층이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든 바위라든지 돌 같은 것이 깎여가지고요 층을 이루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설이 있고, 그리고 격변설이 해가지고 대홍수 같은 그런 격변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격변설 안에 보면은 저탕류라는 게 있는데 저탕류는 물이 있는데요. 큰 물이 흐르는 가운데 거기에 여러 알갱이에 뭐 그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제 물이 점점점 속도 약해지면서 층을 이루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히 층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층 지층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요, 전 세계 지각 보면 퇴적층이 있는데 아주 반듯하고 그리고 긴 그 퇴적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저탕류가 뭐대 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들으셔요. 보면은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요 5시간 만에 7.5m 퇴적층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꼭 있어야 퇴적층을 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시속 60부터 저탕류가 흘러가 5시간 만에 7.6m 지층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층이 있잖아요. 이런 층 보셨죠? 이렇게 이런 지층들. 전 세계적 홍수기 때문에 전 세계 퇴적층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럽 이렇게 층이 있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렇게 층이 있는 거예요.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이런 층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층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그 계곡인데요. 그 계곡의 길이가 446km예요. 그리고 깊이가 가장 깊이가 깊은 곳이 1.8km입니다. 1.8km. 가장 넓은 최대 넓이가요 30k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계곡이 다 생겼을까? 이거는 대홍수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아에도 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퇴적층이. 우리나라에도 제주도 가면은요 이런 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됐을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퇴적층이 먼저 증거해주고 있는 거고요. 화석이 있는데 화석의 갑작스런 대기권으로 매몰된 탓이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그 화석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격변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화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은 썩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은 갑작스런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맘모스대가 있고 다지친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대홍수로밖에 입증할 수가 없다. 대홍수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은 8,000m가 넘어요. 근데 이 산 정상 부근에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 근처에서는 불가사의하게도 조개나 물고기 화석이 있다. 조개나 물고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에베레스트 산이 어디 밑에 있던 거예요? 물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융기돼서 올라온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했음을 의미한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왔을 때 그 산 위에 있는 카페 앞에 이런 화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왕 조개 화석인데 이 화석이 여기가 과거에 바다 밑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여기 앞에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영어를 몰라도 돼요. 요즘은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알려줘. 설명해줘. 한국말로 바꿔줘. 그러면 다 바꿔줍니다. 바꿨어요. 제가. 보시면은 믿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서 있는 땅은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많다는 거예요. 화석이 전 세계를 다 불러 덮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같은 그 갑작스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지대의 소금 호수 같은 경우도 이제 물이 차 있다가 융기돼 가지고 올라오면서 바닷물이 갇혀 가지고요. 그게 증발해 가지고 소금 호수가 돼 있잖아요. 원래 소금은 어디 있어요? 바다 옆에 있어야잖아요. 근데 산에 있는 거예요. 요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고지대에 있는 소금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얀 게 소금 호수예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유니 사막이 엄청 넓습니다. 차로 가도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이 소금 사막의 두께가요 1m부터 120m까지 정도 돼요. 두께가 엄청납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요. 해발 3,600m 이상 높이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어떤 것으로?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하얀 게 뭐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가봐요 그냥. 하여튼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몽골 가니까 몽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8장 4절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노아 탔던 그 배가요, 방주가 떠다니다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산에 지금도 노아의 방주가 있다면은 성경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100% 사실이죠,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에서 발견하고 증거한 겁니다. 아라랏산은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아라랏산은 터키, 지금은 튀르키라고 그러는데 이 터키라는 나라의 국경에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요. 산이 높아가지고 이 산의 3,000m 이상에는 나무가 별로 자라지 않아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수모 한계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 부근에 가면은 항상 얼음으로 눈으로 덮여 있어요.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얼음 속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썩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뜨거울 때요.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 나무 배 노아의 방주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무려 두 개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대 그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고 지금 증가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목격자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난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이 나바라 씨가 방주 조각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의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진을 찍었잖아요. 뭐라고 찍냐? 나바라 하고 찍잖아요. 나바라 씨. 아라삿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진이 찍힌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됐다. 2010년도에 나온 신문인데요. 중국과 터키 전문가들 구성된 복음주의 탐사대가요 가가지고 실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나무 조각도 가져와서 분석을 해봤는데 수십 년을 그 노아의 방주를 연구한 사람이 이건 노아의 방주에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도 사진을 찍고 실제 나무 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거고 이게 지금 전체 배의 크기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7개의 공간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 검은게 된 부분은 배의 크기입니다. 전체 배의 크기. 여기 다 들어가 가지고 사진도 찍어 오고 나무 쪽도 가져와서 분석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정말 사실이다. 실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삿산에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삿산이 노아의 방주에 있으면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삿산에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나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가보셔요. 근데 간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실제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걸 통해서 정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라삿산에 방주가 지금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죠?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를 다 홍수로 심판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사실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가 또 확실히 사실이냐?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고 사실인 거예요.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요.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 노아 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것이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7절 말씀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던 때에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까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를 다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한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에 관계없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불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예. 물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아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갔죠? 다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불심판이 뭐냐? 나중에 핵전쟁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불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예. 여기 스가랴 14장 1절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2절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게 한다.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시나리오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다니엘서 11장, 요한계시록 9장, 16장 쭉 보면은요,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대동해서 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 어떤 전쟁이 있냐, 마지막 전쟁이 있냐, 이런 전쟁인 거예요. 전쟁의 모습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전쟁의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마지막 전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서 있는데 서 있을 때 살이 썩어버린다. 눈이 눈 구멍에서 썩는다. 이 말씀을 핵 전문가가 보고요, 이건 핵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사능에서 눈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예, 열에 의해서 녹아내려 앉아버리거든요. 마지막은 분명한 게 있어요. 불로 심판받습니다. 이 분명히 사실이에요. 예, 노아 홍수대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예,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요, 한 분도 안 주고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 정말 잘 드신 것 같아요.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인데 기존에 교회 다니는 분도 이제 지금 성경 이번에 지금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꼭 본교회 안 가도 말씀을 배우니까 이게 함께 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분명히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